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위기 상황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한 바는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넘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데 딱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을 보고는 이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히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쫓아오게 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그대로 행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도망 나오게 된 사실을 바로가 알고는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전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어찌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서 보내는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노예들을 갖다가 우리가 풀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걸 풀어줬느냐 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그들의 마음이 이제 변하게 되고 병거 600대와 모든 애굽의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을 세워서 쫓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뒤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얼마나 참 마음이 무겁겠어요. 찹찹하고 두렵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노예 생활하다 급하게 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요, 담대히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기 가까이에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눈에 안 보일 때는 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눈에 보이면은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아니, 쫓아온다고 생각을 안 했죠. 왜? 풀어줬으니까. 그런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막 군대를 이끌고 그냥 병거 소리가 나고 가까이 다가오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이 뭐냐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들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면은요,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요,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본성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요, 부르짖는 게 최선의 길입니다. 뭐 사람 붙잡고 쫓아다녀도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께 부르짖는 게 문제 해결이죠. 부르짖는 거로만 딱 끝나면은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 덧붙여. 그게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서 막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광야에서 엎드려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될 수 없는 일, 되돌릴 수 없는 일, 이런 일을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 상황을 딱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면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파구를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보세요. 옛날에 전쟁에서 장수가 왕이 적군에게 갇히게 되면은요, 거기서 장수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부하들을 책망하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요, 돌파구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난관이 오고 문제가 터지고 그래도요,
우리는 그래도 세상 말로 하면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께 딱 믿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는 걸 딱 믿고 부르짖고, 그리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돌파구를 뚫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요 원망하는 이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해요.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이제 도간에 든 쥐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교만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믿는 것 같다가 또 안 믿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죽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니, 모세의 말이 지금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딱 죽을 상황인데 모세가 하는 말이 그게 들려지겠습니까? 받아들여지겠어요? 여러분들, 모세는요 왜 그렇게 담대히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깃발을 날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어요? 구원하는 걸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만큼은 목사와 함께 이런 믿음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딱 갖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길을 탁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봐야지요. 홍해가 내 앞에서 쫙 갈라지는 거 한번 봐야지요. 그래야지 그냥 나머지 인생도 신나게 살지요. 하나님 믿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걸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그 다음에 모세가 장담을 해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완벽하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건 첫 번째로, 인간의 생각한 바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넘지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달라요. 바로가 생각한 건 딱 갇혔구나. 그런데 하나님 길을 여시잖아요. 두 번째로요, 마음이 변하고 후회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는 풀어줬다가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요, 모든 결정에는 담대한 마음과 행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으면은요, 애굽에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뭐 망설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왜 망설입니까?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처세예요. 부르짖지를 말든가, 부르짖으면서 거기다 또 원망 불평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로, 위기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